오늘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소망 목장 너무 씩씩하고 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모두가 다 즐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레베카, 데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정말 제가 웹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 난타들을 봤는데 못지않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훈련된 것 같습니다. 올라온 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 레베카가 7월 둘째 주에 그 한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서 캠프하는 대전국제학교에서 캠프를 합니다. 제가 거기 관여돼 있고 또 저는 미주 쪽에 책임을 맡고 있고 근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전 세계 한 28개국인가 거의 30여 개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가기 전에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레베카가 좀 거기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만 또 나사렛 교단에서 선교적인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 자녀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서 그래서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좀 때가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그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뉴스는 이 본국의 그 메르스 확산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정을 마치고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올 무렵에만 해도 그냥 이러다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확산되고 또 여론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스와 비슷한 고열, 기침, 호흡기 곤란을 일으킨다고 해요. 약 4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공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또 명확한 뭐 그런 그 감염 경로라든지 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동이 났고요. 많은 여행들이 취소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도 또 목사님 광고하셨다시피 사무실 이전 예배가 있고 또 설악산에서 저는 또 선교사 안식년 캠프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또 이랜드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또 메신저로 또 제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꼭 한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한국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작년 1월 달에 가려고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들 난리를 쳐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 다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메르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메르스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고요. 담대하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막 기침을 하게 되면은 홍해 갈라지듯이 그냥 피하느라고 쫙 이렇게 막 갈라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입국하는 여행자들도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입국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아마존에다가 30개를 오다해 놨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겠지만은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걱정을 할까 봐서
정서가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다를 해놨습니다. 이 메르스 공포로 인해서 외출을 다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그 주부 이모 씨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들었습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가 두돌된 자녀를 보기 위해서 주말에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주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그 경우 폐 질환으로 인해서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시기에 손주를 보러 올 수가 있겠냐고 막 그러면서 남편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말리느냐면서 너무 과도한 메르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막 부인을 타댔습니다. 결국 말다툼이 이어져 가지고 부부 싸움을 크게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는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있었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메르스나 아볼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신종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100% 모든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방역제를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생 가도 발견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혜련 자매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발견했다면은 그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의 치료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은 그처럼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약, 바로 복음.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는 지금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세상이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도 말하죠. 또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어는 복합어입니다. 굿 스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펠은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스펠은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는 전쟁에서 전령이 가져온 기쁜 소식이나 또 왕위 계승자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한 소식, 복음, 가스펠. 바울은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처럼 소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전체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약속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새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구약의 초점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인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가 이어져
이루어져 내려온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복음의 내용,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다가 끝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바로 가스펠,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그냥 간직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인사를 주고받을 때 한 목사님은 21세기의 바울 사도이십니다, 막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막 격려를 막 해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과 함께 위협과 막 갇힘과 막 고통과 고난을 받은 적이 있을까? 돌팔매질을 막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더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연연했고 또 깔끔한 숙박시설을 선호했었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날까 늘 조심하고 다녔습니다.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늘 존경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인도의 뉴델리 인근의 그레이터 노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온도가 115도였습니다. 아마 인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달구지들도 아마 인도를 상징하는 교통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5도, 굉장한 온도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좀 시원할 때 갔어요. 그때 온도가 100도였습니다. 그때는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는 모기가 싫어하는 그런 피부를 주셨는지 모기가 많아도 저는 잘 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간 저의 동료, 저의 그 사역의 파트너 목사님은 피부가 맛있는지 모기들이 저랑 같이 자는데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멀쩡한데 그 목사님은 막 사방대 막 부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는 그런 모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모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모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뜨거우니까 모기도 살지 못하더라고요. 인도는 다양한 그런 인종, 종교, 언어,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시아 대륙과는 차단된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힌두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또 뭐 시크교라고 하는 또 종교도 있고, 우리 기독교는 2몇 %가 정확히 지극히 작은 그런 퍼센테이지인데, 그래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숫자로 따지면 굉장한 숫자가 또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기원전 2500년 경부터 약 1000년간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의 막 침략을 받고 17세기에 영국이 침입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독립을 했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은 19세기 말에 싹이 돋기 시작해가지고 간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간디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최고의 전성기에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인도의 그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뭐 힌두교 안에도 뭐 그 힌두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통틀어서 힌두교지,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뭐 이게 막 종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짐승들, 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다 뭐 이렇게 섬기는 신이 될 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생활에 가장 그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를 알려면은 또 힌두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그 인도의 유대인들은 옛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솔로몬 왕 시절인 BC 900년 전부터 인도로 이렇게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인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지역의 그 시나고그 그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그 자치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선교를 이렇게 선교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6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인도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1706년, 최근도 아니죠, 가장 근세에 와가지고 유럽에서 인도에 이렇게 기독교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41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사역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평생 선교지에서 헌신하면서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 사회나 또 그 뒤에 선교를 가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좋은 그런 그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인도를 작년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서 준비를 하고 또 금년에 가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큰 일들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서도 이제 또 그동안 또 이렇게 연결된 코 멤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와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필리핀에 이어서 인도에도 막 굉장한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인도가 이렇게 막 확산되면은 또 내년쯤에는 이제 또 일본에 가서, 일본도 얼마나 막 심령들이 막혀 있는지
일본에 가서 또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에는 일본들이 또 이렇게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가졌습니다. 벌써 작년에 가서 저와 함께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액티브한지, 인도에서 우리 이 T 교재를 가지고 이 현지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벌써 이렇게 기본적인 교재들을 다 찍어놨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교재들을 다 지금 발간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 냉면 한 그릇을 찍었습니다. 선교사님 댁에서 냉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목사님 더울 때는 냉면이 최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도로 출발하기 전날 제가 그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았어요.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서 들어가기 전날인데 뭘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갈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제가 뭐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 토를 달았어요. 그 스테이크, 리바이 스테이크 말고 그 외에는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도는 소고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그 저기 이마트에 가서 청수 냉면 좀 많이 사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큰 가방인데 많이 자리가 비어서 청수 냉면을 몽땅 사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또 좀 자리가 남아서 그 자녀들이 있는데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 하다가 보통 그런데 갈 때 어른들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선물만을 위해서 사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어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뿌셔 막 이런 거, 짜짜로니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잔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사가지고 간 냉면을 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나 막 그러면 뿔 난다고 그냥 가족들만 드시라고 그랬는데 막 또 이렇게 냉면을 만들어가지고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또 거기서 먹으니까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인도에서도 T 훈련을 통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봉화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제가 갈 때마다,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이제 방문 후에 이건 또 지난 그 작년에 갔을 때 모습들이죠. 한번 보셨죠? 네. 이제 11월 첫 주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11월 첫 주에 이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도 현지인 목회자들을 전국에서 이렇게 모아서 지금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저는 잉글리시를 퍼펙트로 하시는 사역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이봉화 목사님께 지난주에 막 가시자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단기 선교로 가십시다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을 이렇게 100명을 세미나한 그 다음 주일에는 북인도에 지금 그 5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나가 계시는데, 그 중에 300명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수련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또 그들을 위해서
티 세미나가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막 인도에 놀랍게 이렇게 막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7위의 면적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우리 남북한을 합친 그 한반도의 15배 정도의 이렇게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12억 1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1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행하다 보면 빈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에는 땅이 그렇게 넓어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빈 땅이 없습니다. 모든 면적의 사람들이 펼쳐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막 길에는 자동차, 사람, 짐승, 달구지, 막 자전거, 오토바이들이 막 뒤엉켜서 얼마나 뒤엉켜서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는지요. 부딪히지 않고요. 막 우리는 막 차 타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막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유유히 막 이렇게 막 잘 서로들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시차인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은 미국보다 12시간 30분이 빠릅니다. 한국보다는 3시간 30분이 늦습니다. 보통 시간이 몇 시 딱딱 끊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도 시간은 12시간 30분, 뒤에 30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30분 때문에 얼마나 혼란이 되는지. 지금 한국이 몇 시야? 막 지금 미국에 우리 막 아내가 잠자고 있나? 막 이게 막 혼란이 되는 거예요. 막 또 가면은 조금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면 좀 불편한 것이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그래도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집도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뭐 대리석도 이렇게 막 깔려 있고 막 그런 집들인데 샤워기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틀면은 하나같이 어느 집에 가든지 샤워기에 물이 나오는 집이 없어요. 워낙 석회질이 높아가지고요, 많아가지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다 바켓스가 있어요. 그리고 바가지가 있고요. 바켓에다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바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 시골에서 저는 하도 많이 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꼭 그 변기 옆에 보면 꼭 이렇게 샤워기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인도뿐만이 아니라 태국에 가도 그렇고 베트남에 가도 그렇고요. 많은 동남아에 가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화장지로 닦고 끝나지만은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뒤를 이렇게 꼭 물로 헹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는 데는 화장지가 없고 그런 데는 바켓스하고 뭐 이렇게 바가지 가지고 가서 들판에 가서 꼭 이를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도에 막 그 도로로 이렇게 차를 달리다 보면은 저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은 이제 바켓스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 병, 물이 든 플라스틱 병 하나씩을 들고 이렇게 들판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뭐 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로 저를 보내셔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한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은 한국 국내나 미국 국내에서 오는 그 요청보다도 0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는 항상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션 출입을 떠날 때마다 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떠올리면서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바울이 진술했던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나로 시작되는 세 개의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세 개의 진술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성경에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쭉 이렇게 끊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의 직분 같은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된 소식을 받은 우리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서론을 길게 하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니까 오늘 설교 막 굉장히 길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열정들이 다 식고 또 열정을 가지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 신자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현대 신자들에게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런 게 너무 더 이렇게 더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받은 우리들은 나는 빚진 자다 하는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을 지고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이지만 어렵지 않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이 어렵게 돼서 차압이 들어오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생활을 했는지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빚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친숙한 것은 우리는 그냥 모두 다 빚을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있고 은행에서 론했고 다 빚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그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빚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좀 다른 빚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을 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아직 주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 줘야 될 사람에게도 아직 안 줬으니까 빚진 자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중간에 있는 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 곧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AD 58년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간단히 할 줄 아는 잇몸 뭐 이렇게 치료한다고 갔는데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끝나고 막 보니까 뭘 막 이렇게 하는 것 실로 다 꿰맸어요, 잇몸을. 그래서 좀 말이 이렇게 막 새 나가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는 노예였고요. 또 최근에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 국제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는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살기에 아주 근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류층 사람들은 범죄가 횡행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층들이 사는 그런 고층 건물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1층만 수돗물이 나오고요. 2층부터는 수돗물이 나올 수 없는,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런 그 기본적인 데 필요한 시스템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결한 고층 아파트에서 하류층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했을 때 언제라도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범죄는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로마를 생각하면서, 그런 엘리트들과 그런 여러 가지 하류층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에게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선물을 위탁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건 가난하건, 지식이 많건 적건, 종교성이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알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빚진 사람들입니다. 풍요로운 삶 제1과를 공부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익숙한 그림입니다. 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약병을 보여주면서 이 약을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첫 번째 환자가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전 그 약을 안 먹을래요. 두 번째, 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세 번째 환자는 선생님 그 약을 먹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당신은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사가 이 중요한 약을 환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애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약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나 이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자기 성경을 보고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예. 바울의 열정은 지금 막 불이 나서 화염에 쌓인 고층 건물에서 비상구를 막 발견한 사람의 급박함처럼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세요. 일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비상구예요. 바울은 20년간 계속해서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조난, 강도, 매맞음, 투옥, 여러 차례의 돌팔매질, 세상의 나쁜 것은 다 당해봤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발자취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는 것을 본 후에도 그는 쉬지 않고 여전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그의 소명을 성취하려는 그의 열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놀랍게도 당시 불교의 중심국이었고 힌두교의 중심국이었던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마가 인도의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적과 신비주의로 가득 찬 그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 액츄 오브 토마스라고 하는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두에는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세계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선교 사명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마태복음 28장에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교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갈 나라를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제비를 뽑으니까 인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은 유대인이고 몸이 약한데 어떻게 인도로 갈 수 있겠냐고 자기는 못 간다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무서워 말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여러 가지 인도로 갈 길을 찾다가 당시에 그 인도의 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목수를 찾으러 온 그 군다팔 왕의 그 하인 아반에게 노예로 팔려서 인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 가서 목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마 행전의 신빙성과 그리고 군다팔이라고 하는 그 인도 왕이 없었다고 하는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834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계곡에서 군다팔의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인도에 지금 현재 있는 도마 순교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교회당 안에는 누가가 직접 그려가지고 도마에게 주었다고 하는 성화가 걸려 있고요.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잖아요. 도마가. 그래서 그 만진 그 손가락이 그대로 이렇게 거기 그 만졌다는 그 손가락에 화석이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신비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도마가 인도에 갔다가 한국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정말. 인도의 허황우가 신라의 김수로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당시 한국에 도마가 동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경북 영주시에 가면은 이 도마 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도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하나 더 넣어놔봤어요. 도마 바위가 있는데요.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여기를 방문해 보면서 또 불국사에 뭐 이렇게 십자로 된 그 절간에 무슨 그 기와장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고 그러면서 도마가 그 당시에 한국에 왔을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을 이렇게 막 모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신학자들 간에 지금 막 빈번한 그런 막 이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도마 바위에 도마라는 이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까운 창원에 갔는데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 그 사진 찍어야 된다고 거기 다녀오시더라고요. 그 사진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다면 인도 그 도마는 그의 그 첫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런 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정말 그는 인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열렬하게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심정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에게 부끄럽습니다. 제 이름이 순진이잖아요. 순진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곳곳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저하게 되고요. 어쩌면 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자적인 그런 사명보다는 교육적인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하기가 너는 어려우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가 전도하도록 해라, 막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참 쑥스럽고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한순간도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할 때 늘 활력이 넘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을 건 전도 여행은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소식,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실감이 나십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잘 잡힐 수가 없습니다. 막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는 사랑입니다. 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요, 뭔가 돈을 줘야만이 살 수 있다는, 값을 치러야만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저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은 와닿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벌까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명에게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한 명에게라도 오늘 그런 심정을 한번 이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